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훈 목사고요. 지금 해밀턴에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는 1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3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하지만 편안한 거실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런데 이 편지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사실도 있는데요. 특별히 알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를 현재 우리가 가진 자료로는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로마 감옥인지 에베소에 있는 감옥인지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감옥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투옥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고요. 또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귀한 청년들을, 이 귀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러한 삶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즉 그리스도께 저항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죠.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간다는 말이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게다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던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주의자들과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고요.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 즉 영지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삶이요, 겉으로 보기에 끔찍하고 무섭고 악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거짓말을 일삼는다거나 훔친다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의 마침은 19절에 보니까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이요. 19절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스러워하고 육체를 믿기 때문에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에 탐닉하면서 인생을 소진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고 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배, 즉 자신의 육체를 숭배하고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육신의 능력, 내가 지금까지 이루은 것들, 앞으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나의 능력, 이 육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수치스러운 일조차 거부하지 않는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런 뜻인데요. 거기서 말한 동사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동사가 바로 19절에 쓰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요. 땅의 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완전히 초점을 빼앗긴 그리하여 끊임없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여 그 마음의 중심이 땅의 일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인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고 이 땅의 일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17절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없겠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정훈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말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온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다음에 고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땅의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에만 완전히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즉 많은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을 도저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와 능력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사실 하늘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화려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속하여 있는 나라, 자신이 이미 속하여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연속적인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질 때라도 결국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이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우리가 동시에 지금 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거기로부터는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장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동시에 이 땅과 하늘, 이 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어서 두 나라를 동시에 살도록 하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갈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21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온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가 어떤가요? 불완전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는 젊음의 때는 정말 잠시죠. 40대, 50대, 60대가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노쇠해져 가는 것이 제가 가진 육체요, 또 여러분이 가진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그렇게 약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언제나 탐욕과 정욕과 죄의 목표일 뿐 아니라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은 너무도 불완전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21절의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망가진 몸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여 우리도 그때가 되면 비로소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된 사람,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러나 아직은 내가 이 땅에서 두 세상에 동시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그 영광,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은 4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주 안에 서라. 우리는 과연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환난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로서 누리게 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 안에 굳게 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